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 보니까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요즘 뭐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폭삭 늙었수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어느 한 대형교회 성가대 대장의 하소연이에요. 성가대원이 126명인데 2030 젊은 층이 11명밖에 없고 그리고 그중에 6명은 유급 성가대원이고 거의 50대, 60대 이제 어르신들만이 헌신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5천 명 되는 교회도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하소연하시는 게 젊은 사람들 헌신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저희 갔더니 손님 접대하신다고 이제 서빙을 하는데 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갈수록 시대가 그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젊으신 여러분 젊은 분들이요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좀 하나 되기도 어렵고 또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은 데가 성가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군소리가 없는 한마디 뭐 불평 불만도 없고 뭐 교회에서 잘 챙겨주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늘 일찍 나오셔서 묵묵히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좋은 영향을 끼쳐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지만 우리 늘 애쓰시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봉투 한번 드려서 식사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악의 산불이 나서 아마 성묘객이 뭐 나뭇가지를 좀 자르려고 해서 안 잘라져서 라이터를 켰다가 이제 불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그 안 되려고 하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강풍이 얼마나 센지 사람이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확산이 돼서 산청에서 시작된 게 뭐 영덕 바닷가 마을까지 완전히 그냥 그쪽 일대를 82km를 달려가지고 화재를 내서 28명이 죽고 8,000명이 집을 잃게 되는 그리고 이재민이 33,000명입니다. 이거는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여러분 그 산불이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산사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소방 헬기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인공 강우를 만드는 것도 습기가 있어야 만드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시도조차 못할 정도로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또 개주인이 개를 700마리를 키우는데 지만 도망가서 애들은 철창 안에 가둬두고 그 700마리가 거의 다 타 죽어버린 겁니다. 한 7마리 남았나? 한 마리는 겨우 그 창살 틈으로 나와가지고요 개울가에 웅크리고 있는데 뭐 산불이 다 진화가 돼서 가봐도 얘는 열기가 막 가득 뜨거운데 이 그쪽 관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내장 안이 다 탔을 거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협회에서 데리고 가서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 위로하라 걸 3번 얘기하시는데 요즘 우리에게 나라의 사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번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을 과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해서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3월 마지막 주인데요. 4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인생 솔루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12번째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원칙을 지킬 때. 지키지 않으면 원칙은 필요 없거든요. 원칙을 지킬 때 진짜 멋짐이 나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멋있다 안 멋있다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신앙인들에게 가장 멋진 모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묵묵히 걸어 나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 당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 왜 그들이 믿음의 멋짐이 드러났냐?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상처가 있으면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믿음 하나 붙들고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다윗은 계속 쫓김을 당하고 살아갔는데 사람이 멋있어요. 여러분 뭘 사람이 잘해도 멋있는 사람이 있고 뭘 잘 못해도 멋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칙. 나름대로의 기준. 자,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좋은 일이죠. 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이 모든 힘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힘이 넘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힘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이루는데 그 힘을 쓰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허락된 권력, 군인에게 허락된 권력, 그 힘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교사들에게 허락된 그 힘이 있잖아요. 그거는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사명을 이루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다른 데 쓰여진다. 사울이 그거예요. 왕인데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왕이 국민들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본다면 이 힘과 겸손이 만나면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힘이 있는데 겸손한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다. 내가 가진 힘은 언제라도 하나님 뺏어가시면 끝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힘 플러스
교만, 내 인생 내가 한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맘대로 산들 행복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힘과 교만이 만나버리면 이게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차라리 덜 똑똑했었으면, 차라리 덜 예뻤었으면, 야 차라리 그냥 평범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예화를 들 때 그 연예인이 최진실이었거든요. 옛날에 최진실 하면 뭐 옛날에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 예쁘고 연기 잘하고 막 하니까요. 최진실 자살하고, 동생 최진영 자살하고, 최진실 남편 조성민 그 야구 선수 자살하고. 그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너무 사람이 잘나고 예쁘고 하니까요. 그 유혹, 어려움, 걸림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힘은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능력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거든요. 요즘 뭐 여러 가지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일상을 잃어버리고 막 다 자꾸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힘을 제대로 사용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다 재앙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는 보통 뭐 손자병법이나 그런데 병법서에 보면 70% 80%만 써라. 적장에게도 예의를 갖춰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힘이 아니다. 진짜 겸손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평안히 다스리라고 사명을 맡긴 이 사울에게 사울은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은 왕이었는데 초라해요. 근데 다윗은 도망자인데도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멋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 멋대가리 없다고, 멋대가리라고 하는데 멋대가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멋있다 하거든요. 근데 자꾸 비겁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절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지금 뭐 매월 말씀 받는 내용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신부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예요. 계속 도망 다녀요. 아니,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서 400명, 600명 모여 있는데 또 나오래. 아니 거기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나온 게 엔게디 광야예요. 엔게디 광야로 나왔다니까요.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이제 사는데, 엔게디라고 하는 게 뭐 새끼 염소 뭐 우물 뭐 이름이 요즘 뭐 여기 보니까 무슨 뭐 길가 양의 우리 뭐 들염소 바위, 옛날에 늑대와 춤을 인디안 이름이었잖아요. 뭐 주먹 쥐고 일어서 막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지금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달에도 봤던 이 중요한 캐릭터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또 나와요. 여기 어떤 사람. 이게 죽일 놈인데 아주 자꾸 고발하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밀고 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진짜 죽지도 않고 또 와, 각설이처럼. 그 사람 피해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어디 직장에 갔는데 별 그지 같은 놈 만났다,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 놈 피해 딴 데 갔다 또 와요. 그 놈 투가 딴 데 가면 그 놈 쓰리가 또 온다니까. 비슷비슷한 사람 또 있어. 꼭 있어. 이거는 피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더 그래요. 희한한 사람 정말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주차 시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치, 여러분 요즘 장난 아니에요. 쇼츠 보세요. 막 기상천외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피해 살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이 도망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오래. 또 나왔으면 사울을 없애주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또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고 사울은 여전히 기세등등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3,0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요. 당시 이스라엘 육해공군 포함해서 3,000명이에요. 전군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전군을 데리고 지금 다윗 죽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때 아줌마들이 골리앗 물리치고 왔더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래도 거기 열받아 버려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힘이 생겼다. 완전 이상해지는 겁니다.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근데 3,000명을 이끌고 왔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에 우리에게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냐. 옛날엔 발을 가리러 이 뒤를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걸 대변인데 설포라고 하는데 설포가 난 거라. 그러니까 이 왕이 아무데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변을 보러 이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과 다윗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이 엔게디 광야 이쪽에 석회질로 된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굴이 뭐 깊은 굴, 뭐 긴 굴 해가지고요 100m, 50m 다양한 굴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 석회질 그 구멍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꽤 깊은 굴 속인데 다윗과 다윗 군인들이 그 안에서 피해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환한 데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이 뒤를 보는 동안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입니다. 근데 옷자락을 베고 나서도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다윗에게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고 하는 건 내가 여호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는 사울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무거운 건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옷자락을 뱄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을 다윗이 자기도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옷자락만 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옷자락, 옷, 겉옷 같은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그게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뭐 중동 지방이라고 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거든요. 또 사막의 냉기가 되게 세거든요. 그러면 이 추위로부터 이 옷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옷자락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야 내가 이 옷 가져간다? 그랬다가 저녁이 되면 옷을 돌려주라고 해요. 예수님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네 힘 막 사용하면 안 돼. 사람이 따뜻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게 옷이고요. 그 다음에 겉옷, 옷자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에서는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입히거든요. 흰 조끼를 입혀서 우림과 둠밈을 붙이고 이제 뭐 결단 내리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잖아요. 이제는 네가 이 시대를 맡아라. 그래서 신분.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요즘 시대에도 의사는 의사 가운이 있고 목사도 목사 가운이 있고 판사도 판사 가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이나 옷을 입으면서 신분을 나타내는 생명을 다루는 일들은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 가운의 권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재.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이 옷자락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구속했다, 나를 건지셨다,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일 확실한 예가 뭐냐면 룻기에 보면은 룻기 3장 9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있는 곳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이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 그것을 펴서 잡으라. 구속, 건지심,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보면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사무엘이 떠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져 버려요. 찢어졌다.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사울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옷자락을 뱉다는 의미가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더 이상 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고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기준이 있으니까, 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굴 속에서 생각지도 않아서 만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막 하프를 켤 때도 막 창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굴 속에 있는데 이 사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근데 이걸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이때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도 이미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같이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신하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한 얘기를 자기들이 전달하는 것처럼 얼마나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가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돕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데 자기가 어디서 많이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성경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셨냐?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위기를 잘못된 기회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 얘가 뭐냐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요. 다시스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마침 요빠라는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요, 옳다 좋구나. 하나님 인도라면 탑버리거든요.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환경만 보는 거예요. 환경이 잘 되면 좋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 바꾸는 싸움이 아니에요.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 환경이 좋아진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환경을 끌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환경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도 제목도 다 환경 바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이냐? 아니라 다윗은 이걸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면 내가 당장에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일 수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원칙의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24장 6절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걸 금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다윗은요 철저했어요 그 부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야 지금 끝내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계속 도망자로 살래?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은 과정이다. 과정인데 내가 지금 이 원칙을 깨트려 버리면 안 된다. 딱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멋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어디서 인용한 거냐? 로마서 12장 19절에 다윗이 인용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야 사울 내가 처리할게. 근데 너는 여전히 도망자로 있고 사울은 너 여전히 죽일 거야. 그러나 광야를 거치면서 다윗이 진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생 솔루션이에요. 우리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도요 애매한 거 싫어합니다. 지금 애매해요 지금. 아니 지금 뭐 사울을 죽이든지 나를 살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여전히 도망자로 사울은 여전히 그래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불확실하다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들 준대. 그럼 주려면 빨리 주시든가. 10년 돼도 안 줘. 사라는 갈수록 늙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한 게 싫으니까 인본주의를 쓰더라도 뭔가 확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몸에서 날짜 필요 없고 그냥 엘리멜렉 내가 그냥 아들 삼을게요. 여러분 내가 그냥 아들 삼을게요라고 하면 확정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기다려봐라. 기다리고 기다려보니까 100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애매한 건 애매한 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단판을 지어서 뭐가 좀 깔끔하게 샤프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여전히 도망자로 가는데 로마서 12장 9절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찰나에 다윗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는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어차피 왕이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왕이 되면 분열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반역 안 해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불만 안 해요. 이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통이 돼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반역자가 나와요. 남유다 다윗을 통해서 남유다가 세워졌는데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뒷모습을 애들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자꾸 막 뭐 꼭 사기까지는 아닌데 자꾸 거짓말하고 막 이거 얻기 위해서 막 새치기 하고 막 지하철에서 가방 던져놓고 막 그런 거 요즘 뭐 주차할 때 막 사람이 주차장에 서 있고 막 여러분 그게 눈치 빠른 게 아니라니까. 애들이 볼 때 아우 거지 같다 저거 아우 추잡스러워.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멋있게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면 멋있게 양보도 할 거 양보하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아파할 때 아파하고.
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8천 명이 지금 집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들이 무슨 8천 명이 뭐야? 뉴스도 한 번 해야 되는데 기도가 너 뉴스도 한 번 했더니 야 8천 명이 지금 집이 날라가서 지금 3만 2천 명이 지금 이재민이 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8명이 죽었고 그럼 그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번에 영덕 그 마을 불이 나니까요. 도망갈 데가 바다밖에 없더래. 바다로 어떻게 도망갑니까? 근데 한국해양구조대 그 영덕구조대 대장이 보트를 끌고 와가지고 그 불 사이를 보트를 끌고 와가지고 같은 팀원들끼리 3번을 왔다가 34명을 구출했더라고. 야, 힘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 조카들이 물놀이 하다가 6, 7살 때 죽어버렸다는 거야.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구출한다. 남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따 광고하기 전에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이제 앞으로 전도 운동을 조금씩 진행해 나갈 텐데, 그 우리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선 장소가 있고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가 그거예요.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돈 받아가면서 뭘 그렇게 합니까? 전도운동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헌신과 또 섬김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다육이하고 또 우리 전사님들 배워서 이혈 또 치료 또 할 건데, 그건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거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도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600명 군사를 데리고 있으면 다윗은 전략가거든요. 만약에 맞짱 떴다, 물론 어려울 수 있겠죠. 관군들하고 붙는 게. 다윗이 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안 해요. 근데 원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바보같이 야 그때 죽였으면 끝날 일 아니냐?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 살아갈 거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건 다윗이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인데 분명하잖아요. 분명. 그러면서 나중에 사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한 내용이 신앙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감히 내 손으로 제가 왕 해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또 그러니까 내 아들 하면서 울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또 시달린 사람이라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여다 하니라.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판결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나 기분 나쁘게 했다 다 원수 갚고 한다고 그거 됩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원수는요 또 다른 원수를 우리 가끔 무협지 보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해가지고 평생 칼 갈다가 가서 칼질하고 그 집 아들이 또 내 아버지의 원수여도 칼 갈고 앉아 있고 맨날 무협지가 칼만 갈잖아요. 그 의미 없는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명의 도구가 아니라 원수 가운데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칙을 지킬 때 나오는 멋지다라고 하는 멋짐이 뭡니까? 옛날 다윗의 그 광야 초창기 얘기할 때 이리와 싸우다가 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양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게 다윗입니다. 그 엄청난 말도 안 되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대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부딪혀가지고요. 사람이 강인해지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이 예민해지고 막 날카로워지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도요, 상처뿐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광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이 와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양이 1위를 상대하는데 1위 같이 안 돼. 여전히 양이 양. 멋있는 거예요. 2000년 7월 30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가는 한 자매에게 음주운전자가 차를 박아가지고 몸의 55%가 화상을 입죠. 3도 화상. 이지선 자매. 얼마나 힘들어.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에요. 곧 졸업하면 현장에 뛰어들 자매였는데. 보셨잖아요. 얼굴도 예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그날 이후를 살았다. 난 그날에 얽매이지 않았다. 가해자가 한 번도 용서 구하러 안 왔대요. 제가 그 사람 생각하면 처음에 미칠 것 같았다는. 주변에서도 그런 눈빛으로 보니까 자기가 그 사건과 잘 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책이 나왔죠.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 이분이 지금 뭐 한동대학교 뭐 이런 이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 돌봐주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재활, 모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몸도 지금 뭐 그렇게 막 우리보다 훨씬 또 원전치 않은데 42.195kg 뭐 완주를 2번씩이나 했더만. 뉴욕에서 한 번 하고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뭐 그 완주 시간이 6시간, 7시간 막 마라톤 하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 사건과 잘 헤어진 사람, 나는 그날 이후를 살았다. 그날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자꾸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이 병상 중에 있는 딸을 밥 먹이면서 진짜 기도한 거예요. 40번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면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수술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이 음식이 우리 딸아이의 피와 살이 되게 해달라. 그게 진짜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피와 살이 된다는 그냥 얘기지만 당장 55도 55%의 그냥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자녀에게 먹일 때 진짜 기도가 되는 피와 살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처절했을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냥 이화여대 졸업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보다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맞이할 것 같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양인데 이리와 싸우다가 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요. 만약에 요셉이 여주인과 쿵짝이 맞았다. 우리나라도 그 여자 저기 해가지고 막 공천 뭐 얼마나 많아요. 보디발의 아내 끝발이 있거든. 요셉이 그래? 그럼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스라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러면 역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이 아줌마가 또 뭐 나이든 아줌마가 또 젊은 요셉한테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달려드니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원칙이에요, 원칙. 모양으로 볼 때 요셉은 노예고 여주인은 여주인인데 여주인이 격이 있고 노예는 격이 없는데 누가 훨씬 멋들어집니까? 여주인이 너무 추접스럽잖아. 젊은 사람들 꼬리치다가 까이고 옷 가지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비참해지잖아요. 요셉은 멋지잖아요. 멋져. 멋짐. 이걸 유지하니까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부족한 거 얘기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비겁하게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원칙을 지킬 때 멋짐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중요한 원칙
자주 얘기하죠.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라. 이건 철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저는 아버지께 예배하고 인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부족하면 제가 부족한 거고 정확한 지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사는 잘하거든. 이번에 그 전교인 축복성에 강사님이 주차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차에서 내리셨는데 우리 첫째, 둘째는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안에 있었고요. 첫째하고 셋째 그리고 2명의 중학생 4명이 강사 목사님이 내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한 거예요. 강사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요즘 중학생이 인사 안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서. 그리고 말씀 전하다가 아까 인사 안 해서 손 들어봐 그랬더니 그 두 놈은 예배 안 들어왔어. 근데 우리 시원이하고 그루는 앉아있던 거예요. 엄마 옆에. 그 2명 고맙다고 나오라고 하면서. 막내는 초등학생이니까 10,000원 주시고 시원이는 중학생이니까 50,000원 주셨다니까요. 근데 제가 또 그 안 보이는 2명이 또 안타까운 거 얘네들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이걸 좀 나눠야 되나 막 생각했는데 얘는 예배 자리에 안 온 거야. 인사는 잘했는데. 예배 자리에 안 있다가 끝나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용돈 받았다고. 그 다음날 한 놈이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멘 하면 무슨 뭐 새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너 어제 인사 안 했냐? 그렇다니까 나오라면서 어디 갔었냐고. 얘한테 또 50,000원 주신 거예요. 한 놈은 저 뒤에서 헤매다가 못 받고. 그래서 이건 야 니들 증거다 이거는. 옛날에도 동네 술취한 아저씨한테 인사했더니 할아버지가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야 우리 손주도 인사하는데 네가 인사하냐면서 지갑에서 꺼내서 10,000원 꺼냈는데 1, 2, 3 다 섰거든 3명. 아저씨가 3명이나 됐냐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 10,000원씩 다 줬거든요. 인사 잘한다면서. 자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게 예의를 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예배의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배 자리가 공급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기웃거려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신 충만한 사울, 세상적으로 힘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추잡스러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분명히 시간표가 있거든요. 당장 응답돼서 응답 안 될 수 있거든요. 응답 안 되는데 그걸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다 진짜 기도의 사람 된다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계속 도망 다녀요 지금 다윗이. 근데 믿음의 사람 된다니까. 결국 두고 봐라 하는 거죠. 결국 사울 죽고 다윗 왕은 원래 자리 가버려요. 다 돼요 어떻게.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가 있어. 야 두고 봐라. 니네들이 볼 때 얘네들 그냥 개차반 같지. 두고 봐라. 가서 보면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 고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원칙이 뭡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이제 주보에도 우리가 나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하루의 스케줄을 볼 때 우리 아침에는 새벽 예배 이후에 세움 기도가 올라오거든 단톡방에.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해 보세요. 제가 1부, 2부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우리 뭐 말씀 카드도 놓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밤에는 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또 감사의 내용.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초에 얘기하셨던 감사 노트, 오늘의 감사, 오늘의 기도. 그 여러분 그냥 혼자 하시지 말고 단톡방에 올리셔가지고 공유할 수 있게끔. 이 청라 쪽에도 많이 잘 안 올려서 목사님이 많이 또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송도에 계신 분들도 올릴 때 청라에도 같이 올려주시면 이 분위기가 또 돼야 되거든요. 막 일상 막 여러 가지 막 디테일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주신 말씀을 저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감사 그냥 어차피 감사하는 거 거기다 올려놓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노트 그렇게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우리 그 청라에 그 김군일이라고 성남 FC 선수가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성남 FC를 나오고 이제는 새로운 팀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계속. 그러니까 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부모님 장로님이 막 새벽 예배 나오시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네 아들한테 자꾸 야 간절한 건 네가 간절해야 된다면 자꾸 같이 나오고 이번에 축복성에도 참석을 하고 그 제가 이제 잠깐 만나가지고 야 군일아 이게 나중에 네가 결국 하나님이 하실 텐데 스토리를 좀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올 거다. 그 3월 27일이 등록 마감이에요. 3월 27일까지 마감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경기를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 보건이도 있지만 우리 운동선수 그 당사자와 가족들은요 마음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정말. 요즘에 그쪽이 다 돈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건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죠? 우리 집에서도 막 삼형제들 막 우리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3월 27일 마감인데 뭐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3월 26일 날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카톡이 왔더라고. 군이가 여주 FC 등록됐다고. 하루 전날 딱 등록이 된 거예요. 야, 기가 똥이 찬다 진짜. 야, 그럼 어차피 될 거니까 뭐 기도 안 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가족들과 당사자가. 그래서 딱 응답 받고 나니까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나중에 후배들한테도 야, 이게 참 어려운데 내 진짜 끝까지 기도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여주 FC K3 시즌인데요. 잘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가 응답받아 나가 누리다 보면 그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제가 당장 전화해가지고 기쁜 소식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애들한테 얘기해. 애들이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니까. 우리 가족들 이야기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기계실 그랬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우리 교육과 전도와 치유입니다. 오늘까지 3월달 우리 자녀들 3월달 새학기에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가들리 가든 그 장소에서 우리 전도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육 키우기, 여러분 다육홀릭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쳐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권사님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인이에요. 여러분 우린 잘 모를 수 있는데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취미로 하실 분들 오시면 우리가 이제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죠. 그게 전도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 지역의 선한 영향력.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는. 그 좀 교회 안에서도 이웃 돌봄 프로그램. 여러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돌봄 그 지도사가 누군지 아세요? 임영웅이래. 임영웅이 전 세대를 지금 돌봄으로 지금 아우르고 있다는 거에서 야 그렇게 또 해석이 되나? 그 노래 하나 가지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아줌마들 그렇게 억센 아줌마들이 임영웅 말이라면 깜빡 죽는데 또. 그래서 언제 한번 경기장 갈 때도 뭐 옷 바꿔 이래봐도 다 옷 바꿔 입고 아줌마들 얼마나 충성을 맹세하는지 돌봄이요 돌봄. 교회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 우리 전사님이 이혈 우리 귀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혈. 그 이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이혈 치료는 5월 달에 우선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조금씩 실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참여하면서 우선 세상에서 하는 거 우선 돈을 내라고 하는 우리는 돈 받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사명의 도구로 만드는 거니까. 이따 자세하게 또 광고를 하니까요.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 316교회가 장학위원회가 다음 달에 발족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흘러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도 316교회 출신임을 자랑스러워 여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전교인 장학 헌금을 좀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참여하는 거, 참여.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매달 하든 한 달에 한 번씩 하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또 지급할 때 그게 다 내가 내 기도와 내 헌신이 다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아시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인생 솔루션 벌써 12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원칙을 지킬 때 멋짐이 나온다. 멋있잖아요. 기왕 신앙생활 할 거 멋있게 해야 되는, 멋있게.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원칙을 지킬 때 나오는 거예요. 원칙이 왔다 갔다 하면 뭐도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당신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실제 삶 속에서 이제 하나씩 응답받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간 주신 원칙 분명히 있거든요. 내 양심 있거든요. 원칙을 지키면서 멋진 전도자의 또 신앙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광야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원칙을 지킬 때 멋진 하나님 자녀의 응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올바로 지키면서 멋진 신앙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